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추석 연휴 월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생애 내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 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가 왕위로 오르면서 마지막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신실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땅에 남아있던 우상의 제단을 혁파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혹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유다 땅 곳곳에 율법 교사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를 귀하게 보고 또 기쁘게 보셔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유다 땅에 평화를 주시고 번영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여호사밧 왕도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평화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올로 그는 같은 민족끼리 하나가 되고자 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귀히 여기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소중한 가치이고 올바른 가치면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이것이 이념화될 때 평화만을 목적으로 민족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사건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나라를 둘러 갈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아세라 우상과 바알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하여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하여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맺어서 외교적 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여호사밧 왕은 여러 차례 북왕국을 방문하고 아합과 협정을 맺고 평화조약을 세우고 그리고 아합과 좋은 우호적 교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여서 북쪽 아람 제국을 치자, 우리가 그들을 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북쪽 아람 제국은 북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은 물론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마침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가 되어서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과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대패로 끝나게 되고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것으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주로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9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과 평화를 위하여
북왕국 아합왕과 연합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악인이 위기 가운데 몰렸을 때, 굶주림이나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을 도왔다는 것은 악한 자의 죽을 고비를 도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도움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 악한 계획에서 나온 일들을 도와서 그 악에 참여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을 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아합 왕의 계략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악인의 계획에 동조하여 그를 도운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와 인권과 소수자 보호와 그리고 협력과 화해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가치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이며 핵심 윤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가치와 핵심 윤리도 이것이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옳은 것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평화를 주장하면 언제든지 옳다고 여기면 큰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은 약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편드는 것도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했고, 부유한 자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도 악하다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어떤 신념이나 이념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별력이 없을 때 악인의 악한 의도에 동조하여 악인의 꾀에 참여하면 악인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모양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며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며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지나친 평화주의와 민족주의로 하나님과 맞서는 편에 섰으므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신념이 하나님이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장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삶의 현장 속에 구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이것을 옳게 여기시는지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을 반추하고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으나 그의 우유부단함과 분별력이 없음이 그로 하여금 큰 책망을 받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의 옳다고 여기는 바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